어느 주일학교 담당하는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십자가 사건을 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른 크기만한 통나무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큰 대못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엄청 규모 큰 그 망치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대못을 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그냥 꽝꽝 못을 박습니다. 애들이 순간 놀라니까 이제 목사님이 좀 먹히나 보다. 그래서 또 한 번 오른쪽 못 박고 왼쪽 못 박고 또 발에 이제 예수님 설명을 하면서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쥐지근듯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 앞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죠? 애가 놀라면서 저 아닌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순간 당황해서 그것도 좀 감동받은 듯한 울먹이는 여자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죠? 애가 막 울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얘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겠지.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누가 못 박았죠?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한 말입니다. 목사님이 박았잖아요. 한번 여쭤봅시다. 예수님 왜 못 박히셨어요? 네? 옆에 찬이 때문에? 찬이야, 예수님 왜 못 박혔어요? 혹시 김장로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주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고난주간 그러니까 고난받을 필요는 없죠.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 고난주간 때 절대 금식하자. 일주일 금식하다가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금요일 날 이제 철야기도 마치면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제 연합으로 죽을 끓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죽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고난주간 때 우리가 고난 동참하기 위해서 절대 텔레비 보지 마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 오락을 보면서 희덕거리고 웃겠냐. 그렇게 고난에 동참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생일날 챙겨주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 혜원이 한번 얘기해봐요. 혜원이 생일날은 누굴 축하해 줘야 될까? 오히려 그렇죠.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 그러면 우리 박 장로님이 혜원이 나는 날 웃으면서 행복하게 할렐루야가 애 낳았어요? 죽음을 넘나들면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혜원이 생일날 그래 너 생일날은 엄마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애한테 찢고 막 그냥 때리고 밟고 아픔을 당한 애 그게 엄마가 너 그렇게 낳았어. 그러지 않죠. 엄마는 고통스럽게 애를 낳는데 애 생일날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마음껏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왜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지? 왜 예수님께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과 함께 하셔야 되지? 그 의무를 새겨보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떤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때로는 믿음보다는 불신앙할 때가 더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보다는 뭔가 모르게 내 아쉬운 거, 내가 부족한 거,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염려에 빠질 때가 너무 많고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정말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복음을 회방할 때가 너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색깔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원하셨던 게 뭘까? 그래 생명 살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전도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고난에 동참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한국 강단
전 세계 강단에요,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 십자가 그러면 사람이 부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얘기해야 돼요. 좋은 얘기, 선한 얘기, 재밌는 얘기, 삶에 득이 있는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점점 뭐가 없어져요?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늘 생각 속에, 그래, 내가 어떻게 이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한번 이뤄볼까?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과 관계없는 자기 욕심에 많이 묶여있는 걸 우리 보게 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절대 인간의 원죄 문제 끝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이 없이는 절대 운명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요, 이 복음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특별히요, 오늘 바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학자였어요. 율법학자였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울이요, 십자가에 대해서 완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생각하면 뭐냐면은 신명기 21장 23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구역에는 율법에 의하면은 예를 들면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짐승이라든지 사람은 절대 만지지 못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사형하다 보면 성 밖에서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는 것도 있고, 사람이 자살하다 보면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시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그 시신을 정리했을 때는 그 사람이 부정하다 해서 6일 동안 성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일주일 이상은 예배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정한 몸을 씻고 또 씻고 정결하게 한 후에야 성에 들어왔고 성전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나무에 달려 죽은 거는 부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혔어요? 통나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은 죄목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33살의 나이였어요. 거기다가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러한 가난한 사람, 무식했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께 있었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못 견딘 거예요. 네가 어떻게 신성을 모독하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따지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네가 지금 33 나이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힌 하나로 신성 모독죄였어요. 또 한 가지 죄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말은 건물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당신의 몸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또 안타깝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외벽과 내벽에 금으로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자, 불이 타니까 이 금이 녹아서 벽돌 틈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금을 캐겠다고 성전의 돌을 밑바닥까지 그냥 파헤친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70년 후의 일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안타까운 절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성전 모독죄라 이게. 네가 감히, 그리고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또 세 번째 죄목이 있어요. 네가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 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우니까 그래, 안식일 날 너희의 자녀나 너희 송아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라고 버려두겠냐? 밤새도록 하루가 지나면 죽을 텐데. 그럼 안식일이지만 생명을 살리고 소를 건져낼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미물인 소를 살리는 것과 이 연약한 사람을 살리는 것 어떤 게 더 귀하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전통하고 너무 반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속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종교 지도자였어요. 모든 백성이 자기를 존경하고 따라왔어요. 자기들의 말하는 거 100% 순종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계산했겠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메시지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메시지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했던 거구나. 깨달아가니까 이 바리새인이 위기의식을 느꼈죠. 자기들을 존경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시기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기가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니라.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미 씌워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종교법으로 정치법으로 자기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가매고 죽여버린 거예요. 자, 율법을 생명같이 지켰던 사람들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인 거예요.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들이 참 안식을 주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종교는요, 일이 무서운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는요, 오히려 자기도 멸망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도 멸망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크리스찬,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지키려는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 가진 자의 진정한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셔야 되겠죠. 이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바울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모든 인생관, 종교관, 성경관, 역사관, 인생관, 모든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전에는 그냥 율법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율법을 봤어요. 아,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인간은 누구라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자,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여러분, 예전에는 율법을 강조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속에서 자신들이 그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 유대인만 선택하셨다. 그게 선민 사상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오직 한 분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래, 유월절 양의 피 사건, 여자의 우선, 방주 사건, 노뱀 사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없이 성경만 지식으로 알고 있었구나. 바뀌어갔어요. 예전에는 세상 지식을 자랑했어요.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존경받고 사람한테 신뢰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발견되길 소원했어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신 분들, 정말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우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멸망에서 생명을 얻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종교인이 아니라 어쩌다가 복음 속에 있게 됐을까? 그리스도로 주어진 생명의 축복, 복음 속에 있는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선택받은 임마누엘의 축복,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 그냥 그 구약 성경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의 성경책이었어요. 자기 나라의 역사책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유일한 책이었어요. 너무 자부심이 있었어요. 성경이 너무 자부심을 가졌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강조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하나였어요.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강조가 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강조하신 거예요. 성경 속에는요, 역사가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왔습니다. 수많은 인물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이 나오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한 역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아담을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물을 통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축복이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적 사망이 왔어요. 운명에 빠졌어요. 원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돼요. 사는 길을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 방주를 얘기하고 뭐 저들이 살았다, 노아가 방주 들어왔다 살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모두가 멸망을 받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방주였어요.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걸 메시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가 너무 힘들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위로한 게 아니에요. 왜 노예가 됐냐? 요셉 이후에 그 후손들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하느냐?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너무 길들이지 않느냐? 그 결과로 인간이 노예된 것이다. 사는 길이 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그것이 유월절 피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조가 좀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바울의 맹점이 거기 있었어요. 성경의 역사도 알고 있었고 내용도 알고 있었는데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강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 말씀에서 내가 참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말씀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으로 세상 이기는 진짜 응답을 받고 내셔야 됩니다.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예전에요, 십자가는 별개의 사건이었어요. 저주의 사건이었어요. 하나의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원죄에 묶인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 죽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구나. 이게 깨달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분명히 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있다. 원죄에 묶인 사람, 종교에 묶인 사람, 불신앙에 달렸던 우리의 옛사람이 있다.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 하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뭘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설명하셨어요. 시대마다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양의 피 사건이에요. 아담에게는 가죽옷 사건. 그렇죠? 죄는 아담이 졌잖아요. 멸망은 아담이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죄는 아담이 졌는데 대신해서 하나님이 한 마리의 짐승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짐승을 죽이십니다. 피를 쏟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십니다.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너를 대신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 피 사건만이 너희의 죄가 해결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피 언약을 이제 시대마다 오는 겁니다. 아벨은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피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속죄의 피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 그게 번제 사건, 희생제물 사건, 끊임없이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드렸던 피 제사, 하루에도 수십 건의 피 제사, 내가 죄를 지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가야 되는 그 피 제사.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원죄와 죄 문제를 끝내는 사건이 단순하게 양의 피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었어요.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한 사건이에요. 그게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겠죠.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잖아요. 온갖 미신이 난무하잖아요. 바다와 더불어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두렵잖아요. 오늘 출항을 갔는데 고기를 잡던 어떤 원양이 어선이 나갔는데 이게 바다 한가운데 뭔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육지에 있는 가족들은 가족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늘 두렵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 항구 도시가 발달한 게 종교입니다. 무속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두 번째 발달하는 게 있죠. 항구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과 많은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바다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남자 욕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의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넘쳐나죠. 종교는 난무하죠. 자, 이런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으면은 옛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체질이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굳어진 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복음을 듣는데 옛날에 습관처럼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굳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겠냐? 이 땅에 종교가 왜 있겠냐? 그러니까 종교의 흑원과 이 복음을 이제 짬뽕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희석시키는 거죠.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 받겠냐? 우리가 지금까지 할례도 행해왔고 많은 전통과 의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하냐? 이걸 갖다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은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막 자기 뭘까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 뭔가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사도냐? 아, 우리는 뭐 그렇게 못하겠냐? 그러니까 성도 간의 목회 또 이간질 시키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는 많은 문화가 또 들어오고 막 개방적이고 거기다가 타락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근친 상간들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막 음란의 행위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이 아니다. 참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죠. 십자가가 뭔지 아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순수한 복음 회복해라. 섞인 복음 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원색 복음 회복하라. 누가 이 땅에 오셨냐?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 아니냐? 누가 부활한 거냐?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 아니냐? 그러면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원색적인 것, 이걸 회복해내라. 바울이 안타깝게 절규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라. 복음 잃어버리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분위기 따라가지 마라. 말씀 따라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 저주의 상징. 뭐 십자가 뭐 누가 몰라? 어릴 때부터 들었어. 성경에 있는 얘기야. 알고 있어요. 이론과 지식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잊을 수 없는 것. 평생 놓칠 수 없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진짜요.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고통 속에 낳고 평생을 키운 그 아이 잊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에?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데요. 그래서 저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먼저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산에 묻고 뭐 할지 모르니까. 주여하는데 가끔 제가 요즘에 좀 제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얘기하면 오늘 저녁 못 먹어요. 정말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잊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종교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신자로 나와 앉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믿음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감사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안타까운 절규죠.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절.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율법은 죽이는 법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생명의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믿어지십니까? 확신이 와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잖아요. 반면에 사단이 여러분 평생에 속이고 건드리고 잊어버리게 할 게 있잖아요. 사단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만들고 너무 성공하게 만들고 너무 일이 잘 풀리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 너무 평안하니까 염려할 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말씀 잃어버려서 하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것. 성경을 너무 멀리하게 하는 것. 너무 일이 바빠요. 사랑과 약속이 너무 많아요. 일이 잘 풀려요. 예배를 멀리 하게 만드는 것. 사단은 그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자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러면서 많은 우상과 종교에 묶인 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내용들을 우리 멸망받은 우리의 구실들을 십자가에서 소멸해 버리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보셨어요. 내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운명에 묶인 자가 아니에요. 운명에서 해방받은 자예요. 나는 여전히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복음 관심 없는 육신으로 따라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소중한 자예요. 진짜 정상적인 부모라면 집 나간 자식 잊어버리겠습니까? 말썽 부리는 자식 잊어버리겠습니까? 집안에 너무 순종자라고 착한 아이가 집에 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집 나간 자식 밥이나 먹고 있는지, 잠이나 제대로 자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북이시잖아요. 북한이시잖아요, 고향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졌는지 월남하신 거예요, 다들. 자, 그러다가 피난 때 사람이요, 그 많은 와중에 정상적으로 사는 생각이 바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평생 살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였어요. 이분이 불신자니까, 그래, 이 아이로 해서 늘 상을 차릴 때 빈 밥그릇, 밥상을 하나 더 차려놔요. 이게 자기 아들 언젠간 들어오겠지. 그리고 다 설거지하고요, 그 밥을, 가장 따뜻한 데다 그 밥을 놔요.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오면 그 아이 밥 주려고요. 그럼 식은 밥은 또 당신이 먹고 저녁 때 되면 또 새로운 밥을 또 놔요. 제사밥이 아니에요. 언젠간 들어오겠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바라본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성도와 성도들이 십자가로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인격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세상에요, 진짜 틀린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요. 근데 이 땅에 법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저 볼 때 법 없이 살 사람 같아요, 안 살 사람 같아요? 우리 피리가 문 얘기해요. 목사님 그동안 오랜 시간 봤는데 네가 목사님 봤을 때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못 살 사람 같아? 악질 같아, 선한 사람 같아? 그 네가 나한테 낚인 거야. 네가 안 볼 때 내가 뭔 짓을 한지도 몰라. 때론 너 미워할 때도 있었어. 그게 언제냐면 저놈의 자식이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저게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만, 근데 이제는 진짜 사랑해. 네가 또 영적 문제를 또 미워할 수도 있어. 여러분, 사람이요, 법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이 볼 때의 모습하고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이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원죄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은 운명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어요. 명예로요, 돈이 많아요, 인격이 좋아요, 세상에 실력 있고 성공해서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 더 고통받는 거 아세요? 실력 있는 사람이 더 압박받는 거 아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아이하고 전교 꼴등하는 아이하고 누가 더 공부에 압박을 받을까요? 예? 누가 더 압박을 받을까요?
1등이 압박받아. 왜? 꼴등은 뭐 하나마나 꼴찌니까 뭐. 또 볼게요. 전국이라고 하지 뭐. 전국에서 1등 하는 아이하고 전국에서 꼴등하는 아이하고 어떤 부모가 더 기대를 많이 할까요? 우리 현직 교사이신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얘기해봐. 예? 1등 하는 아이하고 꼴등하는 아이하고 누구한테 더 기대를 할까? 꼴등이 시험 치고 나면은 공부 좀 해라 하고 불러놓고 잔소리 안 해요. 1등 하던 아이가 점수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더 압박받는 거 아세요? 더 힘들어하는 거 아세요? 성공한 사람이 더 외로운 거 아세요? 인간은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것이 하나의 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그 십자가를 지란 말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채찍맞고 모욕당하고 죽음당한 그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너희가 가진 복음 속에 진짜 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 진짜 좀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고통의 십자가 아니에요. 은혜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적 문제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부탁합니다. 멈추지 마라. 차가 고장나면요, 어느 날 폐기돼야 돼요. 녹슬어야 돼요. 차가 달리는 게 차잖아요. 그러다가 막 목적 없이 하면 목적 있는 달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를 포함한 우리 학생들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그때예요. 멈추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뭔가 모르게 당장 오늘 재미있는 거, 좋은 거, 뭐 맛있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좀 미래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편한 거, 오늘 쉬고 싶고, 오늘 놀고 싶고 그게 아니라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좀 여러분 평생에 좀 그림을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인생의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종대와 횡대가 있잖아요. 어느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종대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그리고 횡대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일리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우리가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좀 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1절에 보면 복음에 걸림돌이 안 되면 좋겠다. 복음에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로 시험을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적어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 싫어. 그냥 복음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모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언어 습관 바꿔야 돼요. 내용 바꾸셔야 돼요.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걸림돌 그래 내가 복음에는 기스내지 말자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일어났나 봐요. 막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업적을 얘기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다툼하기 좋아하고 그때 바울이 푸득불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중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참 어리석다. 내가 너에게 푸득불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39대의 채찍을 3번 맞았다. 태장을 수도 없이 맞았다. 내가 감옥도 수없이 갔다. 굶주림, 배가 파손해가지고 바다에서 일주일을 내가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 내가 채찍에도 맞았고 돌판매를 맞아서 죽기까지도 했었다. 감옥에 수도 없이 갔다. 내 동족으로도 내가 쫓김을 당하기도 했다. 수많은 굶주림과 그리고 아픔과 배신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다 복음 때문이었다. 내가 이걸 자랑해야 되겠냐? 나는 부득불 자랑할 것이다면 나는 약한 걸 자랑하겠다. 나의 약함, 나의 모자람을 자랑하겠다. 나는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죄인 괴수였다. 나는 만사되지 못한 팔불주가 같았다. 이러한 나를, 복음을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셨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냐? 나는 복음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 뭐지?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내가 받은 이 복음과 생명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알게 되겠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 그걸 놓고 내가 사람을 섬겨주는 것, 그걸 놓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연약한 자를 끌어줄 수 있는 것, 그렇죠? 시험 든 사람이 힘을 얻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잊지 맙시다. 십자가의 능력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 평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서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